주께 돌아오리다입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서를 제출하는 9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전도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도대체 이번 해에는 누구를 또 데리고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냐 하면 나도 믿음이 적은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는가? 내 삶도 신앙인으로 부족한데 내가 누구이기에 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초청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에 망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은 있는데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은 차라리 행복한 근심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곳에 적게라도 이런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좀 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정말 전도는 믿음이 강력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쯤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편 51편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아무런 흠이 없는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흠과 영적으로 가장 무너진 사람의 입에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간음의 죄를 짓고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감추려고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조금 황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까? 자신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으면서 다른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염치가 없어도 정말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다윗아, 다윗 니나 좀 잘해라. 이런 반문이 생길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서를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곧바로 내가 죄인을 가르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12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띄워주셔야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고 회복된 죄인이 그리하면 자신이 돌아온 길, 자신이 회복된 길을 다른 죄인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펴놓은 책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이어 4절에 보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에 핑계도 대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편 51편의 말씀에서 나오는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전도는 높은 자리에서 죄인을 내려다보고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아직도 천국 못 가는 너희들이라 빨리 와라,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가 아닌 것이죠.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의 손을 붙들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나도 그 죄의 길에 있었네. 나도 지옥불의 구덩이에 사탄의 자식이었네. 하지만 주께 돌아오는 길이 있다네. 이렇게 간청하는 전도가 시편 51편 오늘 말씀의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회복시켜 주시고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 시작. 주시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먼저 단순히 천국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회복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 다윗이 잃어버린 가장 힘든 것은 왕관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재산도 그대로였고 건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감격, 기도의 확신과 충만이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왕관은 머리에 쓰고 있고 여전히 때마다 제사는 드리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1년 동안 자기 자신의 그 메말랐던 상태를 고백하는 게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회개하지 않을 때이죠.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겉은 왕이었지만 속은 메말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뼈가 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심령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메말라 있었다는 뜻이고 쇠하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굉장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전체의 한 5%, 4%도 안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물 밑에 들어있는 98%, 97%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무의식의 97%, 8%가 북쪽으로 가니까 여러분의 의식도 북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내가 뼈가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의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뼈라는 겁니다. 뼈. 내가 겉으로는 평온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죄는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즐거움을 오히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를 품으면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표정은 잠시 감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뼈가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자꾸 좀이 쑤시고 잠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한 법적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에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용서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다시 놀랍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절절히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것은 무거운 숙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다니 감격이 회복된 자에게 전도는 숙제가 아니라 간증이요 도리어 자랑입니다.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그 선행을 이웃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듯이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손길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VIP 작정서에 이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올라가 찾아내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방황하는 나를 먼저 찾아와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당겨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세워 주소서. 우리 12절 말씀 자원하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억지로 끌어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내가 살인과 간음에 빠지지 않아야지 라고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지금 다윗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 마음으로는 죄에 대하여 약하여진, 죄에 대하여 한없이 무능한 자기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이 죄를 피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에 또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면 내가 그 죄를 안 짓는다고 내 스스로 장담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하여 연약한 내 마음, 그 마음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도 사람의 의지로만 하면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 꼭 데려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얼굴 봐서 그저 한 사람 한 시간만 앉혀놓지 뭐, 이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금방 좌절되죠. 한 번만 야, 나 약속 겹쳐져서 안 가 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걸 알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기도할 때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전도할 사람의 아픈 마음이 나에게 전이가 될 것이고, 한 번 거절당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입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만 주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로 이겨먹는 능력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절당해도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과가 더뎌도 멈추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붙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그 영혼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자격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데서 결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나도 너랑 종이 한 장 차이지 똑같다라는 고백에서 전도는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변함없이 생활한 노 권사님이 전도를 잘할까요?
이제 은혜 받고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채 안 된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회복된 사람은 다른 죄인들을 인도하게 된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13절은 그리하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다른 영혼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혼자만 내가 회복되었구나, 내가 다시 예배의 기쁨을 누렸구나로 거기에 멈추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받은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 다른 죄인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복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자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주의 도는 단순히 도덕적 규칙이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감추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떠나 있을 때의 괴로움과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넘어졌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났었다. 나도 심령이 괴로웠었다.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다.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전하려는 전도요 복음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천국에 한 10계단쯤 위에 올라간 것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들을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암 같은 불치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죄의 깊이와 용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이 죄인에게 그 죄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혹시 죄인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주께 돌아오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말의 재주나 설득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그 누구보다 그 영혼을 주님이 가장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조급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할 것을 아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 예언을 한 순간 이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키신 후에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고 아예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모습이 무너지는 순간 통곡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그를 회복시켰을 때 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받는 날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던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000명이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너진 한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재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베드로가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하나 없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방금 전까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방금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은 자랑이 아니지만 그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자랑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죄인들을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주께 엎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방금 전까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당신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심령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여러분, 전도주일날 한 사람 교회에 앉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내게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최종 목적은 내 체면이나 우리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보고 달려가 그를 안고 측은히 여기고 맨발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교회에 초청되어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누가 제일 반겨줍니까? 중동교회에 누가 왔어요? 이 중에 누가 제일 잘 반겨주던가요? 예? 박성희 사모님이 어머 하고 제일 반겨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왜 왔냐는 식으로 왔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속 뒤집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성희 사모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 전부터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뛰어나가 맞이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전도 목표 10명 중에 1명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찾아야 할 그 한 영혼, 바로 그 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여기 내가 앉게 될 때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으며,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을 내게 내밀어 주었으며, 여러분의 어머니의 눈물일 수도 있고 친구의 초청일 수도 있고 정말 눈물 어린 그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희생했던 그 어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데려와야 할 숫자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아픔을 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초청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 주변에 맴돌다가 아직 교회 한번 같이 가자는 말 아직도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안부를 일단 물어보시고 일단은 그냥 뜬금없는 안부 이야기라도 하시고 가능하면 차 한잔 식사 한 번도 한번 해보시고 부담 주는 말투로 진심을 내뱉기보다 부담 주는 말투를 던지기보다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진심을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렵게 좀 해보십시오. 정말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 사람이 교회에 상처가 있다든지 뉴스에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답하려고 말고 먼저 일단 들어주십시오. 나도 그래. 나도 참 이상한 게 그래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이겨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인내와 긍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큰 사랑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 없이 던지는 옳은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덮어놓고 들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닫혀질 수 있죠. 진실한 사랑 안에서 이것저것 잘 살피면서 전하는 아주 짧은 그러나 아주 유하지만 단호한 복음은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혹시 마음을 콱 찌르는 상처 주는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미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청의 결과는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보여주기만 할 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과 또 가을에 결실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실망해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최소한 한 영혼의 이름을 품는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작정서가 있습니다. 칸이 6개인데 부담 갖지 마시고 최소한 몇 명요? 한 사람. 그냥 그냥 단어로 이름만이 아니라 얼굴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와 그 사람의 다니는 직장과 그 사람의 신앙의 이력들을 떠올리면서 한 주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이 사람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제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거기서 또 멈추지 마시고 연락도 한번 하시고